흥행을 가리켜서 긴 여행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신앙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요, 동시에 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여행은 집을 떠나서 여러 가지 것을 보고 그리고 경험한 이후에 여정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순례의 여정은 내가 떠나온 옛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 옛 본향이 아닌 새로운 본향, 이 땅의 고향, 이 땅의 본향이 아닌 영원한 더 나은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없는 여행을 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방랑자라고 말하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순례객들을 향하여서는 순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은 단순한 인생 여행이 아니라 순례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길을 걷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돌아갈 본향이 없는 방랑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전 세계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유명한 순례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순례 루트는 프랑스 루트라고들 말합니다.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산티아고 목적지까지 순례하는 전체 길이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 하루에 20km에서 30km 걸어간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한 달이 넘게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 넓은 광야와 펼쳐진 숲을 지나만 하고 높고 가파른 산길과 또 가파른 구름과 계곡을 지나야 하고 높은 산맥을 넘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가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방문한 이 순례자들만 43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한국인들의 순례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들 말합니다. 왜 그렇게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쉽게 편안하게 차 타고 가면 불과 며칠이면 당일날에도 800km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좋은 잠자리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산티아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렵고 힘든 자기 발이 부르트고 발바닥이 갈라져서 피고름이 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직접 내 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을 무릅쓰면서도 이 800km 길을 끝까지 걸어가려고 할까? 그동안에 너무 바쁜 현대 일상생활 속에 일더미에 묻히고 수많은 스케줄에 밀려 살아가다가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성공과 성과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 마음은 다 망가져 있고 가족은 다 해치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망가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고자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굳이 선택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느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고 편안하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고 편안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에 지나서 돌아가면서 이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지나가게 해줬을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예수 천국의 의미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믿고 쉽게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나안 땅과는 무관한 기독교요, 전혀 무관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가는 쉽고 빠른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홍해에서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해변길로 가게 되면 지중해 바다를 옆에다 두고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쉽고 빠른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고된 광야길을 지나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 풀무를 지나고 나온 그릇과 풀무를 지나지 않은 그릇은 다른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나온 사람과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도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값싼 믿음이 있고 값진 믿음이 있습니다. 쉽고 편안한 믿음은 적은 믿음, 값싼 믿음은 될 수가 있지만 거친 광야의 이 연단과 시련과 훈련을 지나가면서 나온 믿음은 값진 믿음이 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쉽고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이 믿음은 값싼 믿음은 될 수가 있지만 값진 믿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생에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시인이 시가 쉽게 쓰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윤동주 시인은 시인이 쉽게 그냥 끄적거려서 시가 쓰여지는 건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친 광야인데 예수 믿는 성도의 믿음이 쉽고 편안하게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쉽고 편안하게 믿으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굳이 짐지려고 하지 않고 굳이 직분은 받았지만 책임은 감당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쉽고 편하게 믿다가 그냥 거저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쉽게 이루는 성공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되었다. 이런 스타는 하룻밤에 사라지는 스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이루어진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쉽고 편안하게 저절로 그저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인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거인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원수마귀를 결박하고 원수마귀와 대적하며 싸워서 승리하며 그 땅을 쟁취해 나가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고 거인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광야길이 없는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광야 없는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넘겨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일주일 길도 있고 2년짜리 길도 있는데 40년을 지나게 하셨을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낮춰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지 세상신을 따르는지를 시험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를 낮추시고 광야길을 지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떡으로만 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음식 사 먹고 내 능력,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 힘과 수고로 내가 다른 사람들 놀 때 나는 이랬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위험천만한 교만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고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언약의 땅, 약속의 땅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산다,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최고의 영적인 훈련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을 훈련할 때 담금질을 하는데, 약한 담금질을 하면 대표 선수들이 약체가 됩니다. 그런데 대표 선수들을 강한 그런 선수로 기르기 위해서는 강한 담금질을 해야지만이 훈련의 강도가 우리나라 모든 선수들 중에 최고의 강력한 강도가 있는 훈련을 누가 받냐? 대표 선수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 중에 대표 선수로 열국을 섬기는 제사장 국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쉽고 편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담금질을 지나면서, 훈련을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고 백성이 되고 사명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익히기 위하여, 몸소 익히기 위하여 1년짜리 훈련보다 40년짜리 훈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값싼 칼은 대장간에서 담금질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모양만 갖추고 모양만, 무늬만 있는 칼을 내놓습니다. 이 칼은 얼마 쓰다가 칼날도 묻어지고 칼도 망가지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담금질을 수백 번, 수천 번 하면서 두들기고 불문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담금질을 제대로 합니다. 그럼 복음이 됩니다. 이 복음은 쇳덩어리를 잘라내는, 똑같은 쇠인데 복음이 쇳덩어리를 잘라버릴 수 있는 날선 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훈련 강도를 높이셔서 광야라는 곳에서 불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담금질을 하시는데 일주일짜리가 아니라 2년짜리가 아니라 40년짜리 담금질을 하셔서 복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값싼 믿음이 아니라 값진 믿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값진 믿음으로 죄를 잘라내고 원수마귀의 머리를 베어내고 내 안에 욕된 자아를 끊어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못된 옛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못 박고 예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믿음, 권세 있는 믿음, 값진 믿음의 성도들을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탄한 길,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 놓으시고 지나게 하시고 물 가운데 놓으시고 지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 뜨거운 때빛을 지나면서 불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여기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심어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지나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친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 요단강을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불 가운데 우리를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불구덩이 속을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값싸게 쉽게 인생을 살고 쉽게 거저 주어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값지게 광야에서 언단해서 값진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가나안 땅 들어간 것 아닙니까? 너무 쉬운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한 목적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기껏 애굽 생활 정리하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 때문에 출애굽한 목적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 영접하고 매일매일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데 출애굽의 목적이 있습니다. 40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게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 갈 때까지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 생명 안에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났다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매일매일 신자들이 천국 갑니다. 매일매일 임재 속에 동행하며 살아가는 40년 동안의 동행했던 모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40년 동안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 코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 화면. 첫 번째 코스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해변가로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죠. 누가 돌고 돌아서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코스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해서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해변가의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 두려워서 돌아갈까 한다. 그래서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해변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릇이 안 되니까 이 길로 인도하셨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띄워놓으세요. 마음을 들여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니라. 첫 번째 코스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릇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코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그럼 일주일짜리로 하지 말고 2년짜리로 가라. 애굽의 홍해를 지나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에 도달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총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회가 갈렙이 남아서 정탐 보고를 하면서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자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말했더니 그 10명의 대표자들이 남아서 그 땅의 거민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 우리 처자식이 다 몰살당할 거다. 그랬더니 200만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 다수결로 회의해서 결정을 하기를 우리 못 들어가겠다. 여호와가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 죽이든지 광야에서 죽이든지 하지 굳이 가나안까지 인도해서 우리 처자식 다 죽이고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하나님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반역하고 배반하고 말았어요. 다시 그 두 번째 코스 한번 띄워놔 보세요. 이 두 번째 코스를 보면 바란 광야에서 직접 가면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2년 만에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배반하고 반역하다가 불신하다가 원망하고 악평하다가 2년짜리 광야길 가나안 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직접 들어간 길은 어떤 길이냐? 세 번째 코스였습니다. 세 번째 코스 한번 띄워주세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갔습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배반하고 반역하다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다 채워야 된다. 그래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원망하고 압평했던 모든 세대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광야에서 출생했던 어린아이들 2세대, 3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갈 때 일주일짜리도 있었고 2년짜리 길도 있었고 40년짜리 길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넉넉해서 충만해서 블레셋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거인들을 상대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블레셋은 내 앞에서 무너지기를 치워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충만한 믿음이었다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2년짜리 코스 바람 광야에서 총회를 소집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나와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시간 없어서 여유 안 돼서 사람 없어서 못한다 이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 기업이 되고 그 거인들은 우리 밥이 될 것이다. 믿음으로 가자고 할 때 10명의 불신자들의 불신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믿음으로 갈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인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 결의했다면 2년 만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40년 동안에 10번이나 하는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이렇게 배반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광야 1세대의 모습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원위치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총회를 향하여 불신을 선택했던 총회에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보낸 아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군 생활을 마쳤는데 마지막 이제 군 제대 하루 전에 갑자기 긴급 명령서가 왔는데 다시 원위치 제대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다시 통지서가 와서 다시 군대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그 지금 눈앞에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바람 광야에서 바로 손만 닿으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다시 원위치 안 되겠다. 2년짜리 믿음 가지고는 못 들어가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거인을 상대할 만하지 못해. 여기가 조사원이 쉽게 믿고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원위치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다시 광야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지나다가 40년을 다 채우고 그들의 불신앙 다 청산하고 불순종 다 청산한 다음에야 비로소 가나안 땅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 가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 천국, 매일매일 예수 천국.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 내가 사방으로 옥심을 당하든지 거꾸로 뛸을 당하든지 내가 박해를 당하든지 내가 죽임에 내어진다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사시니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영생이요 죽어도 영생이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저런 일을 당해도 감사요. 매일매일 사는 게 천국인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성의 교회는 순리하는 교회요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지성의 성도들은 순리하는 성도요 길을 가는 성도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예수님의 심장 고동소리를 듣고 그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중에 세상 근심 걱정 시름 다 사라지고 문제 고민 염려 걱정 다 사라지고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내 생각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말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손과 발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 하루하루가 천국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상에 올라가서 깃발을 꽂고 나 이 북한산 정복했다, 나 에베레스트 정복했다, 산 정상에 서는 그 목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등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짜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이 산봉우리다 깃발 꽂고 여기다 깃발 꽂고 나는 몇 개 봉우리 정복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요 앞에 있는 이 병원 뒤에 있는 작은 언덕산을 올라간다 할지라도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칼보리산 올라가는 거.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소중한 사람들. 길을 가는 게 올라가는 게 중요한 사람들. 이들을 가르쳐서 등노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동정주의처럼 인생의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 사람들이 못합니다. 목적 달성한 사람들끼리 모입시다 라고 말합니다. 목적 지상주의적인 가치가 지배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 강남 지역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강남은 다른 지역보다 더 이 동정주의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주의, 성과주의, 목적 지성주의라는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도시가 강남 도시입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성적 100점짜리 자식이 따로 있고 90점짜리 자식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성적 순으로 매깁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성공 여부에 따라서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완전히 무서운 동정주의, 정복 단계에 따라서 심각한 마음과 영혼이 병든 사회라고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료가 아닙니다. 목적이 이익이 되냐, 해가 되냐, 사람을 돈으로 벌고 있는 것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등정주의자들 방식입니다. 목적주의자들 방식입니다. 뭐로 가도 성공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대통령 되는 게 목적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도 위험하고 국가를 위험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여의도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위험하고 세상도 위험한 세상 만듭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대학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이재용 회장 아들 중학교 부정 입학시켰다가 퇴출당하고 성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두 자식을 전교 1등, 2등 만들다가 얘네들 다 퇴출당하고 조국 교수 딸 부정 입학시켰다가 입학 취소당하고 선거 당선됐는데 당선만 되면 된다. 근데 부정선거했다가 당선 취소되고 장차관 됐는데 무슨 짓을 했든지 장차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없는데 결국에 퇴출당하고 뭐로 가도 가나안 땅만 가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뭐로 가도 정상에 올라가면 되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정상에 올라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길로 걷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동정주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뭐로 가도 교회 성경만 하면 되죠. 수단방법 가르지 아니하고 교회 성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잔치를 하는데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고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자동차 받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기 위해서 백화점에서 경품 잔치하는 것처럼 경품 제비 뽑아서 나눠주면서 집회 후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뭐로 가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공은 하루아침에 교회를 부실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하루아침에 메시아다라고 그랬습니다.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되게 해라. 이 능력을 한번 발휘해서 실력 발휘 한번 제대로 해서 네 능력을 한번 제대로 보여서 굳이 고생해서 3년 길 가지 말고 십자가 길 가지 말고 단박에 천국 지옥 보여주고 메시아 되라.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눈 딱 감고 절하면 그냥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세상 영광 다 주겠다. 영광의 메시아를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입니까? 한 번에 대통령 세워주겠다고 그러는데 한 번에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왕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3년 동안 버림당하고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못 박힘당하고 죽임당하는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길이 광야를 지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이요. 이 세상에서 믿음 안에 살다가 예수 안에 영원한 번영으로 가는 성도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하는 교회 길을 가는 성도들,
우리 성립교회 성도들이 가는 길 결코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또 올라옵니다. 그 말이. 또 혈기가 올라옵니다. 또 성질이 올라옵니다. 내 안에 음란이 올라옵니다. 살인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별의별 생각들이 다 올라옵니다. 그때 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나는 못 박고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을 갈 때 날마다 예수, 날마다 복음,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적 지상주의자들, 이들은 속도전을 말합니다. 빨리빨리 가자. 우리 사회는 최연소 어떻게 됐다, 최단기 어떻게 됐다, 이거를 능력으로 업적으로 삼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약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최단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빨리빨리 일꾼 세우고 빨리빨리 교회 성장하고 빨리빨리 집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에 세웠는데도 안 되면 안 돼. 그들을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가는 순례길은 속도가 아니라 정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비바람을 맞지 않고 계속 뜨거운 햇볕만 맞으면 죽정이만 나옵니다. 빨리빨리 목적 이루고 빨리빨리 성공하고 빨리빨리 목적 성취하면 그 조급증은 알곡이 아닌 죽정 인생을 만들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성도 여러분, 40년 그렇게 우리 생각이 길지만 하나님 앞에 긴 시간 아닙니다. 영적인 조급증이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최단기길로 일주일로 가라, 2년짜리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40년 가라. 그래도 부족하면 다시 시작해라 그랬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 갔다 와서 2박 4일 만에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현수막 걸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최단기 정복하는 속성 비결. 그래가지고 세미나 초대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최단기라고? 속성 정복이라고? 빨리빨리 갈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빨리빨리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디고 더뎌도 오래된 숙성된 길을 가야 진짜 그 길을 걸어갔다 온 것 아니냐? 오늘 교회가 현성을 걸어놓고 최단기 광야를 극복하는 비결, 최단기 광야 생활 끝내고 광야 끝, 고생 끝, 달콤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비결, 축복론, 이런 비결을 전한다고 하면 세상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가는 길이 순례길이라고 들었는데 순례길도 최단기 속성으로 정복하는 길이 있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빠른 지름길로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길을 지나면서 깎아내고 다듬고 빼뜨리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법,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법을 익히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광야길 주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마음이 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게 돼 끝까지 지키면서 순례의 여정 다 하는 믿음의 성도로 되어 약속의 땅 영원한 천상에서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